교회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더 말씀 49주차를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데, 바울 서신의 이제 뒷부분 후반부에 있는 짧은 서신 6권을 함께 읽는 일정입니다. 그 6권은 먼저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초기 서신이라고 불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따로 별명을 갖고 있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기록된 순서로 따지면 조금 생경하긴 한데 워낙 짧아가지고 13편의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이어서 13번째 제일 뒤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빌레몬서, 이렇게 총 6권을 읽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 읽으면서 계속 참고하고 있는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바울의 선교와 서신들 도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초기 서신이라고 하는 이 닉네임, 별명을 갖고 있죠. 빌레몬서는 1차 사도행전 28장 그 즈음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때 기록된 그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던 빌레몬 장로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빌레몬 집사님, 하여튼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49주차의 핵심, 아주 하이라이트가 되는 목회 서신 3권은 디모데 전서를 먼저 기록하고요, 곧 이어서 이제 디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2차에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돼요. 이때 순교하시죠. 네로의 박해 때 그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된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은 이 6권의 성경을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개관하고, 오늘 이 6권의 성경 중에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가장 최후에 기록한 서신인 그 디모데 후서의 또 마지막 장 4장에 담겨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우리가 백조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읽고 6편의 성경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디모데 후서 4장 5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 6절, 7절, 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수요 강좌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될 6권의 바울 서신 후반부 서신을 한번 뒷부분에 담기는 서신을 순서대로 보죠. 먼저 순서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기록된 시점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앞부분이에요. 이 시점은 거의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낸 편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방문한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드로아라고 하는 지금 튀르키예 그 항구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사도행전 16장에 있죠.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아시죠? 빌립보에서 루디아 권사님 만나 교회가 개척되고 그 도로를 따라 여러 도시들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죠. 상당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믿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이 소란을 일으켜요. 사도 바울을 배척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부득이하게 위협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떠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중반부에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죠.
그곳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였더라. 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거기서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배를 타고 팀이 흩어지면서 밑으로 떠납니다.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죠.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전도도 하다가 또 조금 더 밑에 섬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을 하죠. 당시에는 아테네가 행정 수도였으면 고린도는 상당히 경제 수도와 같은 활발히 발달된 도시였는데요. 그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1년 반을 머뭅니다. 가장 남부에 있는 도시죠. 그 1년 반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을 때 2차 전도 여행의 정점이었던 고린도에서 1년 18개월 동안 머물고 있을 때 방금 전도하면서 지나쳐온 데살로니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던, 유대인들의 반대만 아니었다라면 거기서 더 큰 회심자와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을 텐데, 그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시점도 특정되고 장소도 특정이 돼요.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전도하던 바울이 그리스 남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던 그때에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있던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왜 보냈을까요?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먼저는 그 이방인 지역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박해를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요, 그 고난 속에서 특별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큰 소망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이었어요. 한 번 기록하면 됐지 왜 두 번째 편지를 시차도 없이 거의 연속적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제 조금 있다가 나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시차가 있어요. 그는 1년 가까이. 디모데 전서는 자유인으로 있을 때 기록한 거고, 디모데 후서는 한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해요. 시차가 있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시차가 거의 없어요. 한 번 보내면 됐을 텐데 왜 두 번째 편지가 필요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잘 살자고 격려했더만 그 말씀을 오해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림을 대망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재림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일 안 해도 되겠네. 농사 안 지어도 되겠어.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놓고 교회 안에서 그냥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만 쳐다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그러지 마라.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온다라고 하는 시급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언제다, 저때다, 이때다 특정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밭일을 하다가도 들림받는다고 했으니 우리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오늘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부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 시점, 주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보면 가장 많이 강조되는 특이점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강림이라는 거예요. 강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다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재림이라는 말보다 강림, 신약 성경의 언어로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4번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3번 나와요. 그래서 총 이 짧은 편지 안에 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단어가 총 7번 나와요. 우리 그
구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그 분위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안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이하인데요. 예, 제가 읽다가 19절은 같이 읽읍시다. 그럼 같이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잠깐만, 여기서 다시 저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떠난 것은요, 잠시 위협이 있어서 몸이 떠난 것이지 마음은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피난했다라는 사실이 이 17절에 나오죠. 18절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내가 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다시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파루시아, 재림, 강림이라는 단어가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때 처음으로 재림이란 말이 나오면서 무슨 이 재림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습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인연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앞부분 1장과 2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이방인의 땅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는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지금 잠깐 떨어진 것은 잠시 떨어진 겁니다. 부득이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김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1절,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노니 이는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여러분들이 친히 알 것입니다. 지금 무슨 내용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카에서 우리가 피난 왔다는 얘기예요. 어려움 때문에 피난 와서 아테네에 머물면서 아테네에 머물 때 디모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고 그 시간에 편지가 이메일처럼 바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 시간 앞뒤로 고린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편지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림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3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파루시아, 재림하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두 번째 표현이고요. 세 번째가 4장 15절에 나와요.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산 자나 죽은 자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권면하고 있죠. 끝으로 네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네 번째 구절은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고난을 당하고 또한 전도 가르쳤던 사도와도 이별한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린 듯한 이 교회의 두려움과 박해 속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소망이고 그때에 여러분과 우리가 다 기쁨 가운데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소망하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를 보냈더니 일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진 거죠. 미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뭐 1년 후에 올 거야, 뭐 2년 후에 올 거야. 예수님 재림할 거니까 회사도 다니지 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렇게 호도하는 악한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여기도 그 강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울한테 들었는데, 내가 바울한테 전에 한번 배웠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편지 말고 또 다른 편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 마라. 그런 거 없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날 특정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스꽝스럽게 좀 익살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마치 자기만 아는 것처럼 10월 28일 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둥, 그걸로 장사하는 종교꾼들이 많아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왜 이단이 되었습니까? 거기가 뿌리가 깊어요. 거기가 한 3번 틀렸거든요. 예수님 이때 68년도에 재림합니다, 72년도에 재림합니다 하다가 계속 그거 고집피다가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성경 해석법이 있어요. 딱딱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그 세대주의 신학의 극단적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일련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마치 점치듯이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시도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제7일 안식교로 빠졌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거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안식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은요, 내가 나를 알아, 내가 언제 예수님이 올 것을 알아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호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믹살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날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때도 오시고 저때도 오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이단이 2028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제가 확실하는데 그날만은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에 대해서는 너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 설교하시면서 아들인 하나님인 나조차도 아들도 모르기로 작정했다라고 딱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신경 꺼라, 이거예요. 그럼 신경 끄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랑이 방금 올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3장 가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인데, 그때 이제 아주 엄중하고 실제적인 경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이하를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께 배운 대로 말씀에서 어긋난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시작.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7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 다가왔다고 일하지 않는 자들, 게으른 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성실히 일했던 것을 보고 옆에서 함께 지켜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9절 이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제가 지금 발음이 계속 새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잘 저랑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용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도 안 하고 남의 신세만 지면서 내가 무슨 날 안다고 그날만 오면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다 가진 것도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이단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전서는 이방인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위로함과 재림 소망, 천국 소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권면. 그런데 그것을 오해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 항상 좋은 것에 짝퉁이 생기고요. 좋은 맛에 가라지도, 잡초도 많이 나잖아요. 이 중요한 재림 소망,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에 가라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날이다 저날이다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상의 영성으로 우리가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6시까지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칼퇴근하는 거예요. 오늘 밤 주님 재림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흰 옷 입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제발. 이단들은 그거 합니다. 이단들 하는 거 보세요. 생각을 안 하게 해. 그리고 아름다운 독창성과 개인의 아름다움을 다 무시해. 그리고 흰 옷만 딱 입어. 유니폼 막 갖춰 입고 의자도 안 앉혀. 그리고 여유있게도 앉히지 않고 그냥 빡빡하게 앉아가지고요. 줄 맞춰서 앉으라고 그러고 막 똑같은 짓 하려고 그래요. 이단이요, 이단. 그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시라고요. 그런 도전이 언제부터 있었다? 초대교회부터 있었다. 우리가 명심하셔서 결코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 전서 가시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은 3권이죠. 저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그리고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그리고 디도서, 디도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도. 그래서 목회서신 3권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에 가장 짧은 빌레몬서도 사람에게 보내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인데요. 아무튼 목회서신은 요 3권만. 혹시나 성경 퀴즈 볼 일이 있으신 분들요, 다음 중 목회서신이 아닌 것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러면 뭐예요? 빌레몬서가 아닌 거겠죠. 요게 함정 빠뜨리기 딱 좋은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가 정답인 문제는 이런 거죠.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은 빌레몬서겠죠. 기출문제 어디 쓰실 일 없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 3권의 편지는 사람에게 보낸 거다. 그 중에 전서와 디모데 전서와 후서 보시죠. 이 내용은 뭐냐면, 먼저 시점은 언제냐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시점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4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올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의한 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에 지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방송실에서 이 지도를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크게 보이네요. 여러분들 강의안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도를 일부러 그래도 좀 작지만 가능한 좀 크게 보여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장화 모양으로 영어로 되어 있어. 이게 외국 버전이어서 한글이 아니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보기가 편해서 부득이하게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거기 이탈리아라고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 별표 되어 있는 곳이 로마입니다. 여기서 2년간 가택연금됐다가 거기서 전도한 후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요, 니케아폴리스라고 하는 저기 그리스 지방으로 살짝 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준비를 해서요, 거기 그리스에서 준비를 해가지고요, 멀리 그 지도 바깥을 벗어나서 그 지도 왼쪽 아래에 보면은 거기가 이베리아 반도,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거기 위에 보면은 영국, 그 영국 섬까지 살짝 보이죠. 그래서 빨간 화살표가 이 스페인 반도까지 거쳐서 영국까지 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4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페인, 영국까지는 흔적이 없고요. 영국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기는 했는데 그거는 조금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쪽에서는 그 현지 그리고 초대 문헌에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의 전도가 끝난 후에 잠시 그리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후원을 받고 준비를 잘해서 스페인까지 전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그 크레타 섬, 제가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강의 안에는, 우리 영상에는 없죠. 거기 그리스 밑에 좌우로 길쭉한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디도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갔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것 바로 밑에 보면 에베소스라고 하는 에베소가 있죠. 자, 영상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저를. 자, 이겁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가택연금이 끝나고 자유한 몸이 되자 내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전도를 땅끝까지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준비한 후에 스페인까지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초대교회 문헌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강의를 보면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제목에 보면 사도 바울의 5번째 선교 여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목사님 4번째라며요. 여기는 왜 5번째입니까? 이게요, 4번째라고도 할 수 있고 5번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것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풍랑 가운데 로마까지 간 그 여정이 있죠. 고생하고 간 여정. 그 여정을 4번째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4번째로 치는 사람들은 스페인 다녀온 이 여정을 5번째라고 불러요. 이 지도 만드신 분은 로마까지 고생 유라굴로 광풍 만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갔던 그거를 4번째로 치고요. 지금 이 여정을 5번째라고 했고요. 또 더 많은 분들은요,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갔던 그 사도행전 후반부, 이번 돌아오는 주 주일날 그 내용을 다룹니다. 그 여정은 전도 여행으로 꼽질 않고요. 그거는 그냥 로마로 가는 길 이렇게 하고 여기 스페인까지 가는 것을 4번째라고 합니다. 우리 강의 안에는 그래서 제가 그냥 4번째, 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4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는 언제 기록됐나? 사도행전이 다 끝나고 로마에서의 가택연금이 끝난 후에 자유한 몸이 된 사도 바울이 그의 약속과 소망대로 스페인 전도하고 돌아올 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대가 고군분투하고 있고 연수한 나이에도 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교회는 이렇게 목회하면 참 좋단다 라고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쓴 게 디모데 전서. 크레타 섬에 도착해서 디도를 거기다 남겨두고, 디도를 그 지중해 섬에다가 남겨두고 여기서 목회하세요. 저는 이제 제국의 이 내륙으로 갑니다 하고 디도 목사님을 두고 가요. 그리고 그 조금 있다가 디도 목사에게,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 목사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는 로마에 갔다가 전도하다가 네로 황제 때 체포돼요. 황제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말하는 신은 로마에서 말하는 다신이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고발했거든요.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황제를 모독하고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죄명으로 투옥돼요.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게 마지막 시간인데 그때 쓴 것이 디모데 후서. 그 디모데 후서를 끝난 후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형이 뭐냐면 참수형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참형이었기 때문에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아니라 그냥 빠르게 목숨을 앗아가는 참수형을 언도했는데요. 로마 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형벌이라고 하는 참수형으로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이 세 목회서실은 다 같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 교회에 섬길 때 리더, 목사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디모데 전서에 담겨 있는 핵심은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 앞에 몸을 삼가하는 거죠. 마음을 삼가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 특별히 장로님이나 감독님이나 또 집사님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에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처럼 끝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제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본인의 진솔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이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의 유언장 이렇게도 말하고요. 특별히 저는 디모데 후서 4장 끝으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대목 디모데 후서 4장을 저는 백조의 노래라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오늘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디도서까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져서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집사님을 어떻게 세울지, 장로님을 어떻게 세울지, 그 내용은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디도서에도 나와요. 자, 끝으로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언제 기록됐다고요? 빌레몬서는 아까 그 바울의 전도와 서신들을 표로 보여주는 걸 보면 옥중서신 4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뭐 있죠? 골로새서. 이 4편의 옥중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그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쓴 이유가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의 가택연금,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는 없었지만 사람을 만나고 또한 개인적인 사상의 자유, 글도 쓰고 편지도 쓸 수 있었던 그때에 자기 옆에서 하나님을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택연금 중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영접하고 이방인들하고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 예수 믿는 새신자가 있었는데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력을 이렇게 친하다가 보니까 원래 이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종. 그래요? 나는 뭐 과거를 묻지 않으니까. 또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것, 그것은 복음 안에서 다 사회지고 돌이킬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의 종이었냐고 물어봐요. 근데 정말 세상이 좁죠. 오네시모가 그 골로새 교회,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고 골로새에서 큰 장사를 하던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나도 빌레몬 아는데? 그랬더니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제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두기고 또 몇몇 일꾼들에게 옥중서신을, 옛날에 편지를 보내면 우체부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했는데 이 오네시모가 그 서신을
전달하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달하는 그 서신을 전달하는 팀의 일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람 서신 중에 빌레몬서에게 특별히 쓰는 짧은 편지를 하나 쓰면서 내 형제 빌레몬, 그대의 믿음이 얼마나 좋고 그대가 나를 대접한 곳이 얼마나 귀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런 얘기도 해요. 에베소에 있을 때 그대가 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대를 얼마나 용서해 주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자유의 해방,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를 기억하여 내가 그대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갇힌 상태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의 핵심은, 주제는 당신으로부터 도망친 이 종 오네시모, 세상법에 따르면 죽여야 마땅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대도,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의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왜 빌레몬서, 이게 사적인 편지가 성경에 되었는가?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이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빌레몬 그대나 나나 또 그대로부터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나 다 영적으로 보면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지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심으로서 끝나지 않고 당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들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를 안다면 그대도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넘어서 선대할 수 있고, 내가 그대에게 선한 것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였듯이 그대도 나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함을 통해서 나를 선대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빌레몬서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겉으로 보면은 정중한 부탁 같지만 사실은 그 정중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정중하게 부탁해. 정중한 부탁 같지만 그 부탁 안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편이 이 빌레몬서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볼래요? 성경을 쭉 넘겨서요. 짧은 성경에서 금방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훌쩍 넘어갈 수 있는데요.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0절. 우리 자막 한번 자막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부탁한다 그 뜻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가, 즉 오네시모가 전에는 당신에게 아주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쓸모없는 짓을 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빌레몬 그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그대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러니까 그대에게 그를 다시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입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당신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한테 도망쳐 나온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다시 보냅니다.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14절. 다만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당신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승이요 빌레몬의 큰 영적인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망쳐 나온 종을 복음의 일꾼으로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잘 읽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우리들의 본성, 본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것이 억지로 되지 않고 자유의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신앙의 흘러넘침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품고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가 빌레몬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6권의 성경을 짧게 개관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백조의 노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유럽에는요, 백조는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속설이라고 말하냐면 실제로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백조는 고고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 전설을 들어보셨죠?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라는 것도 있고, 이러한 속설이, 통념이 상당히 오랜 시간 유럽에 있었어요. 근데 현대의 생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실 그렇진 않대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미 백조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술과 인문학의 하나의 대명사처럼, 예술계통, 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살다가 그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백조의 노래라고 부르죠. 저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사도 바울의 백조의 노래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번 주에 읽을 그 디모데후서에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떠날 날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자기의 사명이 있었고 달려갈 길이 있어서 그 보블리오 그 섬에서 파산당했을 때 독사가 물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도 안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안 죽을 걸 알아요. 나는 로마를 가야 돼요. 성령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로마를 갈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로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사 그까짓 게 물었다고 내가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았는데, 이 로마에 2차 투옥됐을 때는 자기가 떠날 시간이 다가옴을 직감했어요. 그때 자기의 이것을 이어갈 무별, 생명 살고 생명으로 나왔던 디모데. 근데 사실 그 디모데는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 디모데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모데예요. 제가 디모데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 그 사도의 길을 함께 따라가야 될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마지막 진심을 담아, 영혼을 담아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요. 그 중에 4장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를 아주 잘 전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장 1절을 보면 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다 담아내는, 정말 진액을 짜내는 마지막 권면을 여러 디모데들에게 전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말을 해요. 명령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자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알려줘요. 우리는 왜 사나? 나는 왜 사나? 예수 생명 살고 생명 낳게 하는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자들의 목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어서 세상과 치열하게 씨름했던 사도 자신의 이 통찰,
앞을 내다보는 이 선지자적 통찰이 이어서 나와요. 3절로 5절까지예요. 자,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 시간이 영원한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면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문 앞에서 선지자적인 통찰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에 말세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귀가 가려질 것이다.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기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것이 말세의 징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로 가면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고, 말세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은 인기가 없어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엑기스를 짜내면서 백조의 노래를 하고 있는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통찰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5절 이하 내용이 6절 이하 내용이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신앙 고백.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이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요, 맨 마지막 백조의 노래 부르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성령에 감동된 말씀 속에 성도는 세 가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용을 해봤어요. 먼저 내 생명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두 번째, 이렇게 주신 생명의 의미를 분별해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왜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왜 이러한 건강을 주셨으며 나에게 평생 일생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시간을 주셨나?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알아야 돼요. 셋째, 참 신자는요, 내가 떠날 시각을 알아야 돼요. 요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신을 당해요. 은사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떠날 시각을 잘 모르면 실수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때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를 맞이하면서 슬픔으로 맞지 않아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드려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께서 면류관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까지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고요. 끝까지 지켜낸 그 믿음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손잡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대망하고 예수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오늘 시간 마칠게요.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 함께 올리는 기도, 내 삶은 주의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저도 예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미 받은 은혜들을 당연히 있는 자연 현상이나 어떤 분은 그냥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주신 분을 알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다 받은 것인 줄 알면 정말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생명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도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고백입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줍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바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권리인 양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주신 것, 자녀를 주신 것, 가정을 주신 것, 또한 우리들에게 물질과 지혜와 명철과 은사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과 이 시대를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제처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충성스럽게 완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꽃같이 타올랐던 전도자요 사도 바울의 삶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용기는 사실 없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기로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삶의 선교의 현장이 가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일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2023년을 사는 오늘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녹슬어 그냥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전제처럼 다 부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자의 삶, 열매 거두는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